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새벽 예배 넷째 날 이제 오늘까지 우리 다 했으니까요. 내일 이제 이틀 남은 겁니다. 네,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더 힘내셔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고요. 또 이틀 새벽 또 깨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주일의 삶을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만찬 이 시간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아까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성찬식 하셨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이제 내용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만찬 때 이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시죠. 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게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 때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됩니다. 5대 강화라고 이제 우리가 불려지는데 5편의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 무려 이제 5장이나 되는 그런 많은 분량의 설교와 또 기도를 행하셨던.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밤이 새도록 새벽 시간까지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목요일 이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하루를 보내실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이 목요일이 지나면 이제 새벽 이 겟세마네 동세가 끝남과 동시에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채찍을 맞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두 발과 두 손이 못에 박히는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십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러면서 성찬식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러시면서 섬김의 본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어떤 제자가 같이 떡그릇에 손을 이렇게 넣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와중에서도요 또 5편의 설교를 하세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정말 구구절절히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도 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무려 26절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세족식 하시고 성찬식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막 중보도 하시고. 제가 주일날 오전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 인도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월요일 새벽 예배 이제 설교 준비 이제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손이 떨려요. 피곤해서 몸이 떨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월요일 날 설교하다가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목요일 하루에 대한 지금 모습 우리가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요일 하루 동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예수님의 심신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몸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실 때요, 땀이 핏방울이 되게 막 온 진액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심정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슬프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한글 성경은 두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어. 에록사토, 디페이스다이, 카이, 아데모네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상태냐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또 괴롭고 슬픔이 마음에 가득해 있는 상태.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런 마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일 굉장히 아주 심각한,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염려가 가득한 어떤 그런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데 오늘 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막 오늘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그 일과를 하는 동안에는 그게 전혀 내일 있을 그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다시 그 내일 일이 마음에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다시 두렵고 염려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뭐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 군대 입대하던 날, 군 입대하기 전날, 그때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남자들 군대 입대하기 전날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 군대 가면 고참들한테 막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 군대 가서 맞으면 어떡하나, 뭐 군대 잘 적응은 할 수 있을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막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송별회 하자고 친구들이 야 우리 마지막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볼링장도 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가서 이제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다시 내일 입대할 그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어떤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 그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시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을 때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불안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당신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3번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있지 않았어요.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사생결단을 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계속 피곤하다. 그래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기도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세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시니까 마침 그때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56절 우리 56절 한번 다 보시겠어요?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3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이 정작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죽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이 오자 다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부터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사단의 공격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이번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냥 여러분에게 참석하는 걸로 만족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은 도대체 이게 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심각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우리 삶에 그냥 한두 번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제 시험이 지나갔다고 해서 오늘 또 시험이 오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죠. 내일 어떤 시험이 올지 우리는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일 그렇게 시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중단하고 도망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 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우리 현장 예배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목사님만 나와서 여기서 예배 인도하세요. 그래도 네,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만 대표로 죽읍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죽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게 계속 말씀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쉬워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을 깨울 수 없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시간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깨어서 좀 데리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네, 같이 좀 나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분이 안 나오시지? 그분들 좀 이렇게 연락하셔서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간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깨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우리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당신의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4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잔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마지막 기도하셨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3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 십자가 앞으로 서실 수 있었을까요? 못 섰어요. 네, 못 섰을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실수하는 게 우리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삶은요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일 제일 안 하는 존재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져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짐 캐리 주인공을 불렀어요. 너 정말 나한테 그렇게 막 불평했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돼봐라.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막 신이 나서 자기 뜻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달도 막 가까이 막 달이 멀리 보이네, 좀 가까이 봐야겠다면서 달을 막 땅 땡겨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달을 땡겼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일이 일어나서 막 어느 지역이 막 다 막 바닷물에 덮이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자기 뜻대로 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막 상황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심지어 영화 내용 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이 주인공에게 막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컴퓨터 한 대에다가 딱 놓고 거기에 그 기도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예스 이렇게 그렇게 다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엉망이 된 세상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 한없이 착한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이런 악한, 이런 사탄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표정이, 목사님 그러세요? 막 이런 표정인데, 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저런 악마 같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그냥 그대로 다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따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요,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졸리니까 네,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삶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요,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원하는데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